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가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것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는데 이제 우리 세대에는 고재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거의 다 압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사건을 저질렀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고재봉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제가 알기로 그 사건의 전말은 군에서 공관병으로 있을 때 그 대대장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원한을 품게 되고 또 감옥에 가서 있다가 이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대대장 공간으로 가서 대대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도끼로 무차별하게 죽였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대대장이 아닌 다시 부임한 대대장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재봉 그러면 도끼로 한 가족을 몰살시킨 아주 비참하게 죽인 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감옥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그 감옥 생활도 포악하기로 유명했다고 하죠. 간수들 그리고 교도소 소장까지도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서 아주 기겁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죄수들도 고재봉 그러면 눈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포악했겠어요. 그런데 교도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한 평신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성경을 받게 됩니다. 호기심 속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근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깨닫게 됩니다.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진 이 고재봉이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고재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죄수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듣기로는 2,000명 넘는 재수자들 가운데 1,500명가량 정도가 복음을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고재봉의 변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겁니다. 마지막 형장으로 끌려가서 총살 사형이 집행이 되는데 교도소에서 이 고재봉의 믿음을 지도했던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가 울먹거리며 기도를 매듭을 짓지를 못해요. 그때 고재봉이 그 목사님의 끊어진 기도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옥에 있는 모든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군 장교는 장교가 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며 저를 사형 집행하는 사수는 저를 주님께 보내기 위하여 쏘는 것이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세상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주를 배웁게 되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고 빛나고 높은 보좌와 라는 찬송,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천사와 같은 편안한 얼굴로 사형에 임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진 고재봉이 죽는 그날까지 교도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나를 일한 죄인을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이 교도소에서 분노를 품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다, 사명이다. 그래서 고재봉은 도리어 그 감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도리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여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 사명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름에 대한 어떤 감동, 거기에 대한 반응, 이것을 가지고 나는 살아간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명감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감과 사명감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순간순간 무너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소명감과 내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이 있다라는 사명감, 그것은 교회 일만이 아니라 가정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일터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소명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가 되어지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소중한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보람이 있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